장로님 반갑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오면서 강옥순 권사를 내가 기억하고 찾았어요. 강옥순 권사 한번 일어나 봐봐. 모한스는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하면 보통 박수 쳐줍니다. 초대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 무안에서는 참 촌스러웠는데 여간 멋이 멋져졌어. 교회를 잘 만나야 되거든. 참 촌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간 멋져졌어. 신랑의 현철이는 교회 안 왔어? 여러분 질문 드리겠어요. 질문. 자, 질문에 답을 잘하셔. 예수님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 자, 잘 사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셔? 잘 사는 거. 이렇게 하면 대답하기 어렵죠. 내가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 큰 집을 짓고 넓은 정원을 잘 가꾸고 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집에 운전기사도 두고 또 식당 봉사자도 두고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자. 그렇게 답을 먼저 말하면 곤란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잘 산다 그래. 잘 산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산다 그래요. 부자. 부자하고 잘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부자여도 잘 못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여도. 성경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맞아? 너 참 잘 산다. 그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구분해야 돼.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시작. 아멘. 부자. 세상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이 누구였어요? 최고로 잘 산 사람. 그래서 그분 뒤를 따르려고 줄을 서고 세계 사람들이 그를 배우려고 그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너무 잘 살았어. 그가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세계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뒤를 못 따라서 마음 아프고 잘 살으셨어. 자, 그분은 말 한마디 하면은요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어.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 분이셔. 부자 그거 말도 안 돼. 예수님은요 막 따라오면서 왕으로 살라고 권력 모사하고 남 헐뜯고 비난하고 그 잡으려고 하는 권력, 그냥 가만히 있어도 권력, 최고의 권력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살았는데 부자로 안 살았어. 예수님은 잘 살았는데 그놈 그 회장 자리 차지하려고 싸운 적이 없어. 예수님은 어째서 잘 살았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 그게 잘 살았어.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냐? 십자가는요 화목 제물이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그 깨어진 관계를 몸 던져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시다 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셔. 아멘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성경 뜨면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의 죄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너들도 제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애물을 드리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 이웃과 불편하고 깨어진 관계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화목 제물로 너도 살 수 없겠니?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 복이 있나니 그들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아요. 자,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0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너들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때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하려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확 찔렀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어. 살아있을 때는 피가 쏟아지지만 심장이 먹고 나면 물 따로 피 따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 아버지 저것들 몰라서 그래. 용서해 주시오. 저것들 몰라서 그래.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관계에 회복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관계가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 무슨 예배 따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예 그리고 함께 그늘을 쉬고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관계가 깨져버려. 하나님이 부르니까 무서워 숨어. 나중에는 에덴 동쪽으로 멀리 도망쳐. 관계가 깨져. 귀신이 와서 사단이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렇게 좋고 이뻤던 아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를 뭐라고 해요? 저 여자가 나 망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 관계가. 여러분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 서로 죽이잖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관계 깨진 것은 별 관심이 없어. 돈만 벌면 된대. 누가 따라서 손 내봐요. 손 이렇게 해봐. 손 내봐. 뭘 거룩한 척하고 있어. 이게 그러잖아. 관계야. 깨지든 말든 돈 몇 푼에 싸움박질하고 난리야.
관계가 깨지든 말든 출세하면 된대. 관계가 깨지든 말든 당선되면 된대.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돈을 줬어? 관계에 쓰라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에게 영주할 처소를 청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 가장 쉬운 것이 돈이에요. 응? 돈같이 드리기 쉬운 거 어디 있어? 돈 뭐 할 거요? 그 참 고민입니다. 돈 좀 있는 분들 고민이요. 상속된 많이 때려불지. 이거 참.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 설명 못하지만은요. 여러분, 침스와핑이라는 것이 나요. 침스와핑. 스와핑이 바꾸다는 거 아니에요? 내 통장에 칩을 바꿔버려. 어느 날 은행에 가봤더니 나 깡통돼 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 지금. 여러분, 팔 잘라서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바치겠어요. 손가락 하나 잘라 바쳐라. 괜찮아? 손가락 자른 것이 낫겠어요? 1억 내놓은 것이 낫겠어요? 가장 쉬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 그거 가지고 친구 사귀어. 관계 좋게 해라.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법이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은 너는 정말로 잘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는 일일이 아멘을 가르쳐야 하구만. 좀 알아서 못해요. 아니, 뭐한 사람들은 대충 하면 알아서 하거든. 그래도 아멘도 그렇게 때도 없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고위 관리였던 송계하라고 하는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남연주 고향 땅에다가 자기 아름다운 저택을 짓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집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집을 짓고 살았는데 누구 집 옆에 살았냐면요, 이 여승진이라고 하는 그 관리집 옆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집들이를 하면서 여승진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야, 이웃에 살러 왔다고 얘기했더니 집을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얼마 줬냐고. 그랬더니 이 집을 1,100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승진이가 깜짝 놀리고 100냥이면 사는 집인데 우리 집 값이가 100냥이요. 그런데 무슨 1,100냥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매택이요. 집값은 100만이요. 1,000만 매린이라 그랬어. 이웃값이가 1,000냥입니다. 시작. 나 그럴 줄 알았어. 100만 매택이요 1,000만 매린이라. 시작. 집값이는 100만 원인데 이웃값이가 1,000만 원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 좋아. 나 당신 옆에 살고 싶거든.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사를 안 가요. 그랬더니 1,100냥 줬더니 이사 가더라는 거예요. 1,100냥을 줬더니. 여러분, 관계가 좋다고 하는 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룬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생활이,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워지? 관계가 깨져서 어려운 거예요.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참 설교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관심도 끌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잠도 깨우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 그것은요
여러분 돈 준다고 관계가 개선됩니까? 돈 줘보세요. 돈 자식들한테 돈 안 줘서 관계 나쁩니까 지금? 권력 줘보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차라리 취직 안 시키면 공동체 안에 안 들어왔으면 훨씬 좋아요. 구역, 우리 구역 하자고. 우리 구역 식구 들어가서 목사님 구역 바꾸지 마시오. 신신당부해. 가을 되면 싸움했어. 한 교회에 다닌다고 관계가 좋아진가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오늘 본문은 그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듣고 오늘 성경 읽을 때 결론을 다 내리고 앉았어요. 다 틀렸어요. 들어보세요. 나는요 이 본문을 새롭게 깨닫고 정말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는 것을 보고 그가 맨몸으로 뛰어나가서 뛰어다녔듯이 내가 그런 감정이었어. 이건 뭐 돌탕 뭐 아버지 사랑 그 정도가 아니야. 오늘 이 말씀 붙들면 대박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이 한 번은 아들의 모습으로 나와요. 아들의 권리를 행사해요. 그런데 훗날에는요 품꾼의 하나로 나와요. 품꾼의.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는 종이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가장 먼저 보면은 아들의 권리를 행사해요. 아버지,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 중 나한테 돌아올 유산. 보통 아들이 형제 있을 때 장남은 3분의 2, 그 다음에 차남은 3분의 1을 분배하도록 유대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달라가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달라가면 얼마를 주냐면 9분의 1만 줘도 돼요. 그런데 이 아들놈은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아버지 집 앞에서.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완전하게 멀리 떠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 지 제주대로 온갖 계획을 하고 한 번 멋지게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고 다 없이 했어요. 그리고는 나라도 도와주지 않아 흉년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백성에게 붙어 사는데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었던 주업 열매마저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들의 권리를 주장했더니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어요. 평안함과 풍성함이 깨졌어요. 외로움과 배고픔과 죽음만 찾아왔어요. 형제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 와서는요, 우리가 아들이지만은 품꾼의 하나로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 혼자만 중요한지 몰라. 자,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왕 노릇하다 망한 왕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자, 다니엘서 4장 30절 3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어요. 자,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나 왕이 말하여, 나와라.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능력과, 같이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던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아버지 집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권리 챙기고 자기 왕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게 돼? 다 망하게 돼. 자세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냐고. 금을 줘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 윤흥길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요, 194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원광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1988년, 82년도에 완장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써가지고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는데 내용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내용이 이래. 땅 투기에 성공한 최 사장이 기업가로 변신을 했어. 땅 투기가 부자가 됐어. 그래서 부자 되면은 좀 뻐기고 싶고 자랑치고 싶잖아. 그 어디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고향에 가서. 그런 것도 몰라? 고향에 가서 자랑치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가서. 그래서 고향에서 아주 서로를 때려잡고 잔치를 베풀고 주민들에게 돈도 나누어 주면서 인심을 사가지고는 뭘 하냐면은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걸 낚시터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도 많이 오고 얼마나 동네 유익이 되겠냐. 그래서는 그 낚시터 개발 저수지에다가 막 이따만한 잉어, 붕어를 막 집어넣고 그다음에 낚시터로 개발을 했는데 자기는 서울에서 사업이 바쁘고 하니까 관리가 필요해. 관리가. 그래서 정수리라고 하는, 성은 몰라, 정수리라고 하는 그 동네의 건달, 그 할 일 없는 건달을 정수리를 관리인으로 썼어요. 그리고는 완장을 하나 채줬어. 그래서 이 소설 제목이 완장이요. 완장, 관리인이란 완장을 채웠는데 논팽이한테 관리인 완장을 차고 났더니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서울에서 못 모르고 와서 낚시한 사람들, 여보시오, 여기 어딘지 알고 낚시해? 돈 내세요. 돈 다 받고.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이 또 동네 친구들이 낚시해. 야, 누구 마음대로 낚시? 그러고 귀때기를 치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사는 거예요. 또 비가 오지 않냐고 가뭄이 계속되면 저수지 물을 빼야 되잖아. 그러면 물을 빼려고 오면 수리조합 직원들과 경찰들과 아주 대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물을 빼냐? 고기 다 죽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 번은 최 사장의 직원들이, 사장이 거기 가서 낚시 좀 하라고 보냈어. 그랬더니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낚시를 하냐고 최 사장 직원들을 치고받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최 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저놈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내 그만두라고 잘라버렸어. 관리인직에서 잘랐어. 그 다음날 이 정수리가 저수지 뚝에 앉아가지고 철랑거리는 물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비닐로 꽂혀있던 완장을, 관리인 완장을 벗어가지고 저수지 물에다 내던지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소설이 끝이 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 정수리가. 이 완장 부질없는 건데 난 이제 어떻게 사나. 내가 동네 사람들 그간 이놈의 완장 때문에 못할 일 많이 했잖아. 에? 내가 너무 했지. 세상에 완장 차도 지 집에서는 안 차야지. 최 사장 직원들한테 완장 행세하면 되겠냐고. 응? 동네 건달 완장 채워줬는데 제가요 작년 1년 반 됐어 은퇴하고. 응? 김 장로님 1년 반 됐다니까. 1년 반 됐는데 요즘 이제 완장,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완장이 없어져 버렸어.
완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부흥시킨다고 너무 지나친 짓거리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미안해서 모학교회는 별로 가기가 싫어.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 같은 데 오라고 하면 좋아. 여러분, 완장 자기 집에서 차는 거 아니죠. 교회는 가족 아니에요. 교회에서 완장 차는 거 아니죠. 왜 관계가 나빠져요? 완장 차고 사니까. 교회같이 완장 많은 데가 없어요. 제가 거의 주마다 교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설교 은혜 있다고 오라가대. 그래서 가는데 내가 주보를 다 보잖아요. 거기 보면 막 원로 목사 이름부터 나와. 원로, 담임, 부목사, 장로, 시무장로, 성가, 지휘. 예수님 이름은 없어. 맨 사람 천지야, 사람 천지. 전부 완장. 교회같이 완장 차기 좋은 데가 없어. 여전도 회장, 여전도에도 한 개 두 개 회장, 완장. 따라서 하세요. 내 집에서는 완장 안 찹니다. 여러분,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리 행사하면 관계 다 깨져요.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그런데 깨달았어.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오늘도 아버지 집 내려가면은 질병이 찾아오지, 사업의 위기를 만나지. 엄청난, 정말로 아버지 집에서 내려간 둘째 아들같이 다 뺏기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 행세했던 그가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일꾼과 품꾼은 달라요. 여러분, 일꾼은요 최소한도 한 달 정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품꾼은 내일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품꾼은 딱 하루야. 일 끝나고 갈 때 주인 양반이 내일 오시오 그래야 올 수 있어. 아무 말 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품꾼이에요. 품꾼.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요. 내일 이 자리에 올 사람 없어. 마음대로 못 와. 누가 불러야 돼? 아버지 주님께서 예약하셔야 돼. 오늘 건강하지요. 오늘 마음대로 식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는 기약할 수 없는, 우리는 품꾼에 불과해요. 이런 자세로 살 때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품꾼은 더욱 영어 단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책은 독특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페이란 말 뭔 말이에요? 영어 쉬운 얘기 아니야. 페이 한다. 그 말은 지불한다 그 말이요. 페이 서번트가 아니라 오늘 이 단어는요 놀랍게도 페이드 서번트요. 페이의 과거가 페이드요. 발음이 아주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먹겠나요? 페이드 서번트, 페이드란 말은 과거요. 그러니까 페이는 지불한단 말이라면은 페이드 서번트는 지불했다고 말이요. 이미 지불해버린 종, 품삯을 다 계산해본 종, 그런 종으로 나를 아버지 받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받을 게 없어. 다 계산이 끝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너무 과분하게 이미 받았어요. 나 칭찬 안 해도 돼요. 칭찬 이미 다 받았어요. 사랑 안 해도 돼요. 나 이미 사랑 다 받았어요. 나 지위와 명예 권세 아버지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하는 봉사는 페이 서번트가 아니요 페이드 서번트, 이미 다 지불받은 종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 때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요. 그렇게 사는 자가 잘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상거가 멀지만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달려올 때 아버지는 뛰어가고 그의 더러운 옷을 취한 모습을 그대로 다 끌어안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여봐라,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렐루야. 품꾼으로 돌아왔더니 깨어진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거지 옷을 벗겨버리고 아들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돼지 똥 묻은 손가락에 아들의 권리의 회복인 반지를 끼워주시고 흙먼지 수북한 발에 신을 신겨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돼지밥도 못 먹었던 입에 마블링이 끼어있는 송아지를 잡아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잔치 말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그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사는 길이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길인데 관계를 회복하는 자세가 뭐예요? 나를 한순간만 있어도 감사해.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만도 나에게는 너무 감사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나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나 축복 안 해도 좋아. 이미 다 받았어. 넘치도록 받았어. 오늘 세상 끝나도 아까울 게 없어. 미련이 없어. 왜? Paid servant. 이미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잘 사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완장 차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완장 차는 불효자식이요. 아버지 앞에는요 의인으로 나오면 안 돼요. 다 죄인으로 와야 돼. 그래야 용서해 주셔. 아버지 앞에 올 때는요 여러분 눈 감고 오셔야 돼. 맹인으로 와야 돼. 영적인 맹인 누구 하나님 봤어? 다 맹인들이지. 그래야 눈을 열어주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올 때는 거지로 와야 돼. 거지로 와야 돼. 아버지 애통합니다. 가난합니다. 핍박받습니다. 울고 와야 돼. 그래야 주님이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 믿어. 주님 앞에 올 때는 병든 자로 와야 돼. 병든 자로 와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요 죽은 자로 와야 돼. 그래야 나사로야 나 오너라 살려주셔. 요한계시록에는요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특징이 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어. 목사가 볼 때도 교회가 살았어. 목사가 볼 때도 그 영혼은 천국 백성이요.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사람들은 살았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어. 살아. 저 사람 살았어. 금방이요. 금방 살았어. 그 사람 진짜 살았네. 살았어.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살았어. 그러나 죽었어. 여러분 죽었단 말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셔?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오늘 교회는 많아. 믿는 자는 많아. 그러나 가슴 속에 생명이 흐르는 거야. 교회 건물은 좋아. 찬양대 찬양은 잘해. 목사 설교 잘해. 장로님 기도가 얼음에다 박을 굴린 것 같아. 너무 잘해. 재정이 풍성하고 넘쳐. 여러분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돼. 주님이 볼 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왜 가나안으로 안 데리고 가고 광야로 데리고 갔을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 찬양대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 세월을 40년 거기에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어떻게 아셔? 하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 아멘. 할렐루야. 광야. 지금 우리는 광야교회에 광야에 나와 있어. 우리가 공부할 게 뭔 줄 아셔요 지금? 응? 하나님이 자꾸 뺏어가. 돈도 뺏어버려. 자꾸 뺏어. 사랑하는 가족, 자식, 부모 다 떨어져 나가. 에? 심지어는 목사님도 그냥 꼴보기 싫어. 아멘.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믿었던 사람 다 떨어져. 왜?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 누구 인도함을 따르라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이 인도하는 초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나를 치료하는 의사 정도로 내 뒷배를 봐주는 기업주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고 오늘 또 우연한 일이 아니죠. 홍성문 목사님이 가시면서 많고 많은 목사 중에 나를 불러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신 것. 설교가 천천만만의 설교가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주신 것은 오늘도 나에게 구름기둥, 나에게 불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현대 인간들이 모여 사는 교회는 타락하고 방탕하고 불의해요. 온전한 목사 없어요. 교회에 썩었다고 누가 수술을 합니까? 다 환자들인데. 온전히 전능하신 주의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들의 권세로 아버지 집을 내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은 절대로 온당치 않는 일이에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주세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 누가 운행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란 뜻이 있어요. 정말로 사랑받은 자요. 다윗은요 시편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어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을 성경 어디에 봐도 시편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 항상 주님 앞에 나는 미치겠어. 알 수가 없어. 왕일 때 썼는지 쫓겨다니면서 썼는지 어린 시절에 썼는지 노년에 썼는지 알 수가 없어. 항상 어린 종입니다. 아버지 어린 종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끝없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다 받아버렸어요. Paid servant,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가 은혜래요? 자고 깨는 것이 은혜래. 잠든 것도 은혜요. 일어난 것도 은혜요. 아멘. 찬송소리 난 것도 은혜요. 내일은 안 나올지 몰라. 그런 사람. 오늘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내일 바라볼 수 있다고는 기약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대한민국을 아세아의 등불이라고 명명했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요, 어느 날 종이 출근을 안 했어요. 화가 났어요. 종이 먼저 와서 집안 정리, 사무실 정리도 하고 했는데 종이 출근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넘어도 출근을 안 해. 화가 나가지고 천지가 종이니까 이거 잘라버리고 새 종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후 2시쯤 됐는데요, 밖에서 인기척이나 그날 눈이 수북하게 쌓여서 미끄러운데 종이 와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유리창을 촥 열고 타고르가 종에게 여보시오! 당장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눈을 쓸고 있는 뒷다리를 세우고 허리를 곧게 피우면서 주인님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급하게 장사 지내고 달려왔어요. 그 얘기를 들은 타고르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눈바닥에 무릎을 덥석 꿇고 형제여, 내가 몰랐어.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를 주님은 형제로 내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잘 사는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들처럼 힘있게 사십시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세상에서는 사십시오. 사자굴 앞에 다니엘처럼 사십시오. 헤롯 왕 앞에 세례요한처럼 사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품꾼의 하나로, 이미 모든 걸 다 받아버리는 품꾼의 하나로 오늘 하루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무슨 관계가 불편하겠냐고. 그런 복된 관계를 이루고 잘 사는 우리 초대교회 사랑스러운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